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우리 찬송가 405장 한 장 다 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한 해를 살아갈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붙들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적인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내일 저녁에 전교인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과 전도 대상자 초청 영화 관람 신의 악단 영화 관람이 8시에 CGV 아시아드 사직동에 있는 아시아드 점에서 있습니다. 지금 교회 거기 전사님 통해 신청했는 사람이 약 한 95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개인 차량으로 오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7시 45분까지 그 극장 앞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7시까지 교회 주차장에 오셔야 됩니다. 7시까지 교회 주차장에 오셔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게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분산을 하기 위해서 교회 차가 1호, 2호, 3호차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남도교회에서 15인승과 10인승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승합차가 5대가 지금 준비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1호차, 3호차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1호차, 3호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1호차, 3호차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타면 갈 때는 그냥 가지만 올 때는 이렇게 그 집에 내려줄 겁니다. 집 앞에 내려줄 겁니다. 보통 주일날 내리는데 거기 내려줄 거니까 주일날 교회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1호차 이용하시는 분들 1호차를 타시고 내일 오셨을 때 또 3호차 이용하시면 3호차 타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각각 나누어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나눠 타시면 거기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개인 차량으로 오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거기 전도 선교국장 장로님하고 통화하기로는 우리가 직접 티켓팅은 안 하고요. 우리가 출발하면서 인원을 이렇게 거기 장로님한테 알려주면 장로님이 그 영화관에서 인원수만 정해가지고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에 무작위로 앉을 수 있도록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무작위로 그냥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답니다. 그러니까 티켓 없이 가서 그 들어갈 때는 인원만 헤아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 오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에 맞춰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신청했는데 안 오면 그 숫자가 지금 신청했는 그 숫자로 보통 계산할 거니까요. 혹시나 또 이렇게 그 사람이 그냥 계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오시면 좋겠고, 못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전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신청을 안 했는데 내일 저녁에 오겠다 하시는 분은 전사님한테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마치고 10시에 마칩니다. 10시에 마치고, 그리고 차량을 타는 쪽으로 나와서 차를 타고 집에 오면 적어도 한 10시 반, 11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보다 더 늦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새벽은 우리 여기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기도는 여기서 모이지 않고요. 금요일 날 새벽은 제가 영상으로 해서 토요일처럼 영상으로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또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말씀 묵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무튼 우리 교회 이 영화 관람 전체 행사에 성도님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내일 또 전도 대상자도 오고요, 또 우리 가족도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기분 좋게 하는 행사에 혹시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처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내일은 긍정적인 말,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이 오더라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지, 모르는데 누구지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당황스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괜히 왔다고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았더라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묻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묻지 말고 그렇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복을 좋아하고요, 또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삶, 더 넉넉한 형편, 그리고 건강한 형통한 가정, 잘 되는 자녀의 삶 등등 삶의 성공이나 형통을 우리가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원하고
또한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복을 어디서 찾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정치적인 권세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가족까지 뭔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더 큰 복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로 달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는가? 왜냐하면 요셉은 세상적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공보다 더 귀한 것, 더 나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 믿음의 계보 안에 내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영적인 복을 사모하면서 그 영적인 복을 이 아들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전수해주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는 자리로 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요셉의 영적인 갈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기회를 얻는 삶, 더 많은 성취를 하는 그런 삶에 대한 갈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복을 사모하느냐, 그건 어떤 복을 사모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육적인 복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영적인 유산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아주 특별한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오는데 아버지 병문안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전수시켜 주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왔다는 겁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여기 보면 곧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요셉이 바로 즉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아버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효심이 가득해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두 아들을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기도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장소로 왔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땅의 모든 권세, 재물, 그리고 명예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이라면 부러울 게 없는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에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아버지의 권세, 아니면 경제적인 부, 명예,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합니다. 저 역시도 또한 제
아들들한테 어떻게든 좀 더 나은 미래를 좀 물려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준비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로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재정적인 그런 기반을 갖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을 믿음의 자리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람 앞에, 아버지 야곱 앞에 데려왔어. 하나님의 언약이 흐리는 바로 그 복의 자리로 자녀들 데려왔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를 남기려고 하고 뭔가를 남겨주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보에 이 아들이 이름이 새겨지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은 우연히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결단 있는 영적인 어떤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갈망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야곱은 이미 늙었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야곱이 있는 그 자리로 자녀들 데리고 찾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복을 찾아 나서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도 없이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고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언젠가 믿음이 주어지겠지, 그냥 믿음의 가정이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음의 자리를 이끌어야 될 자리라면,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될 자리라면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행동을,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요셉의 이 행동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유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야 빨리 가자 하면서 갔는데, 아버지가 유독한 것에 대한 그걸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누워가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어른 앞에서 굳이 기도받으려고 하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건가? 그것을 자녀들이 처음에는 좀 불평의 모습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이끌어서 이 야곱 앞에 기도받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던 그 장면이 그들에게는 떠나지 않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도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언급하기 전에 이걸 엄청난 분량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성경 기자한테도 많이 이렇게 각인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언가를 사모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모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순종한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게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또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믿음의 삶.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요. 건강도 아닙니다. 어차피 건강은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숙제요,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큰 복을 사모해서 이 복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이 복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끌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민하는 게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면서도 복이 어디서 오는지, 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복이 진짜 복인지 잘 모른 채 오로지 복 받기를 원한다, 복이 좋다, 이렇게 복만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복에 대한 분명한 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의 출발점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믿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기도를 한번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를 한번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복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 이 야곱이 누워있다가 병든 몸을 일으켜서 힘들게 일어나서 침상에 힘들게 앉아서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그 다음 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복의 출처가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복,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이 복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삶의 끝자락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은 단지 물질이나 자녀나 건강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던 복,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내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은요, 이 약속을 들었던 야곱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형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도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복이 네가 소유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면서 결국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애지중지하는 요셉을 자기가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준비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측면에서 복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시작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복은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세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하고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 그 복이 온다 이럽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승리하는 자리에, 성공하는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인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에게 쫓기듯이 그렇게 바다나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라반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오랜 세월 외로움과 고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복과는 진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바둥바둥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 끝부분에 고백하기를, 이 복은 내 계획이나 내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흐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그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자 믿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 말은요, 지금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지금 앞이 잘 안 보여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 그 두 아들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루벤, 시몬처럼 오늘부터 내 아들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은 단순히 정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믿음의 계보, 언약의 계보 안에 요셉의 두 아들을 내가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아들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 있는 그 중에서, 그러면서 지금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문화보다는 애굽 문화에 더 익숙했을 수 있는 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이제부터는 이렇게 애굽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 핏줄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이 계보가 이 두 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애굽 문화에 더 이렇게 젖어 있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 손자죠, 야곱에게서는 손자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얘들한테 흘려보내기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야곱은 이 두 아들을 붙들고, 이 아이들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복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복은요, 내가 흘려보내야 그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지금 구약 뒤로 쭉 가면 이 말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야곱에게서 받았던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한테 가게 된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할 때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아들 12명을 이야기하면 12명이 되는데, 요셉하고 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시키면서 기업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기업 나눠줄 때는 지금 레위 지파 빼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한 지파씩 해서 12지파를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야곱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들들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선포했던 그 선포가 복으로 그 아들들의 인생에 그냥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은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복은 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이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흘려보낼 때 그 복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는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졌던 것,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 이룬 것, 이게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 복을 내가 흘려보내기로 한다 라고 요셉의 두 아들한테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9장에 가면 누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불러라 해서 야곱이 아들들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씩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대로 그들의 후손들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더 나은 복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복은 재산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힘 있는 자가 되고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끝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복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거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전에 정말 힘을 내어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정의하는 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공은요, 성공 같지만 그게 성공이 아닌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끝에 가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복은 오래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인생을 결국에는 절망의 자리로 몰아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는가? 그 복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내 삶을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야곱은 죽음의 자리 앞에서 그 복을 다시 고백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요, 요셉은 더
큰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더 큰 복이 뭐냐면요,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단지 아버지의 유산을 기대해서 달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그냥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아들들이 애굽에서 낳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야곱 앞에 세웠을 때 야곱이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의 복이, 내가 누리던 이 복이 이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이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이 복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달려왔던 겁니다. 아버지한테 기도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복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복을 자꾸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는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복이 내 자녀에게도 전수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 어떻게든 이 복을 전수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전수하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또한 누군가를 찾아가고 만나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나를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리는 그런 삶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들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복이나 세상적인 복에 너무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더 큰 복,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 하나님과의 언약이 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영적 무장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몸이 연약해서 병원 입원해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큰 복을 사모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은 복이나 세상적인 복에 너무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건강하다고, 돈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뭔가 누릴 수 있다고 그것 자랑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더 큰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 복을 사모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 복을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긴 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알고 자녀에게 그 복 받는 자리에 서서 언약의 자리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으로 달려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망을 품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을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더 큰 복을 사모하여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